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졸리면 자요.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버티실 수 있는 만큼 버티시면 좋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나 자기 생을 위해서나 끝길을 위해서나 하면 좋습니다. 단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의시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밤새서 기도하시고 졸린 거 참아내시면서 참아낼 수 있는 데까지 참아내서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세고 이틀 세고 3일 세면 어쩌죠? 졸려요. 여러분들 철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준비를 하시고 할 때 좀 약간 피곤하구나 하는 거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 한 술 뜨시고 나면 이제 노곤노곤해지기 시작하고요. 눈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육신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졸리면 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진 육신이 하느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wake up, 일어나 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깨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스트레칭을 한 겁니다. 철야 시간에 그냥 마냥 편하게 그냥 아이고 좋아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이고 졸려라 라고 될 수 있는 것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즐겁고 편하다 보면은 피로감이 옵니다. 인간을 내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면 지루하다는 걸 바꿔버려요. 희한하게. 왜 그런지 저한테 물으면 제가 알까요? 몰라요. 그냥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이래저래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도 막 1시간, 2시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졸려요. 참 본당에서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주인 신부님이 강론이 1시간을 넘어가기 시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건 강론이 아니라 악마의 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시진 않으시죠? 황천현 신부님 강의하실 때도 좋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TV 보세요. 평화보다 딱 보면 저 사람이 좋아 보이네. 딱 보여요. 그게 인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당연한 모습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시간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할 때는 내가 이렇게 뒷목도 주무르기도 하고 기지기도 한번 피기도 하고 숨도 이렇게 좀 크게 들이쉬면서 내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쉬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는 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로 해서 이 자리에 딱 와서 기도해야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난 안 졸릴 거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할 거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게 일사천리로 고속도로 쫙 불려서 다 될 거다 라고 여긴다면 그건 뭐라고 부르죠?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야 미사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애써 일하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집에서 뻔뻔히 놀다가 오늘은 제가 뻔뻔히 좀 놀긴 했어요. 오늘 출근했다가 오후에 좀 뒹굴뒹굴 거리다가 철야 가야지 하고서는 오긴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왜냐면 저는 집에 가족이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애들 밥을 해줍니까? 빨래를 해줍니까? 뭘 합니까? 저 먹으면 땡이죠. 그리고 이 철야 준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것밖에 저한테는 없겠지.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또 반찬 만들고 손주 보시는 분들은 애들 챙겨야죠. 애들 잘 돌보고서는
며느리랑이 아들 내가 그 애들 데려가면서 어머니 애를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뭐 어쨌어요 하면서 잔소리도 들으시겠죠. 그렇죠? 그런 거 다 겪어내고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형제님들 먹을 거 뭐 할 거 다 챙겨놓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안 하고 가보시면 난리를 치죠. 어디 부녀자가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냐서부터 해가지고 뭐 집안일이 꼴로 해놓고 기도를 하면 뭐하냐는 또 별별 얘기 다 듣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몸은 지쳐 있어요. 긴장되어 있고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이 어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단한 저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머물고 있는 영혼이 육신의 피곤함을 뚫고 나와 하느님께 찬미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기 전에 좀 자기 자신을 깨우는 연습을 하세요. 불교에서는 그 깨우는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죽도를 들고 가면서 어깨를 그냥 탁 치면서 깨웁니다. 어디 때는 그 코미디처럼 한다고 해서 죽도를 머리를 있는 데를 이렇게 탁 하기도 하는데 그러시지 않아요. 네, 탁 치면서 정신만 들게 해줘. 왜냐면 이 뒤통수를 있는 데를 가격하면요 집중이 안 돼요.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원한이냐고 하면서 안 되거든요. 불교도 다 그런 수행 방법 안에서 그런 걸 터득해 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육신을 깨우는 연습들을 하고 사십시오.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깨우는 연습들을 하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부족함을 짊어지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이 아니라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로서 이 예수님의 승천을 매 주일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승천 대축일을 굳게 믿겠다고 끊임없이 주일마다 되풀이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지상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셨음을 뜻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여기에 딱 어울리겠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은 몰라요.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쭉 읽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 세상 소품 마치는 날 돌아가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삶 안에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온갖 정을 나누시고 참 세상 소품 나와서 참 즐겁게 한 세상 열정적으로 사시다가 이제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분께서 나오셨던 것, 그분께서 파견을 하셨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금 그분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분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치시죠. 치시지요.
자, 제가 박수를 친 이유는 잠 좀 깨십시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육신에 관했다는 의미는 이게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한 손을 다른 손과 짝 하고 맞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하이파이브가 짝 하고 더 이상 가시진 않으십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마치시고 저 하늘나라로 가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공적 계시는 누구에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끝났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내려오셔서 또 계시게 해준다면 내가 2000년 전에 왔을 때 내가 까먹고 하나 안 알려주고 간 게 있어 너한테 왔어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계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계시를 못 알아듣는 인간이 있을 뿐이지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그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의 뜻은 더 이상 지상의 존재 양식, 육신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천상 존재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삶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창조되셨을 때 하느님께로부터 나셨을 때 그 창조되신 하느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의 힘으로 그 능력 그대로 저 하늘에서 누리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는 이 말씀은 육신은 더 이상 소용없어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육신이 하늘로 불러올라져 가면서 그 육신이 우리가 가진 지금 있는 육신과 다른 양식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영적인 존재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제 자세하게 들어갔더니 졸리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승천하셨다는 것은 지상에서 삶을 마치시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을 풀이해드리면서 영적인 분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게 하느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이 누구한테 이뤘다고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로울 것도 더 나쁠 것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왔던 곳에 그냥 되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철학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이득이십니까? 그냥 집에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집에 그냥 가십니다. 이득될 거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께 내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시면은 그 영이신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위로자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고 심령 기도를 드리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하늘의 아버지 곁에 돌아가시고 하늘 위에 오르시고 오르셔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이롭게 해주셨던 이 승천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쉬웠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욕심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아쉬운 것만 이야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투덜투덜대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수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따와서 야 스테이크 잘 구워놨다 먹어라 하면서 주면 엄청 좋아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되게 가상적인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가 여러분 눈앞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으로 변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궁극적으로 보여지고 발휘된 것이 어디죠? 나주율리아입니다. 나주율리아가 모신 성체가 살점으로 변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전단지를 보고 야 이런 기적이 하면서 막 몰려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안에서 우리의 그런 욕심이 숨어집니다. 또한 그런 얘기들 란치아노에서 성직 기적이 있었죠.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이번에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셔서 하셨더니 그 굳어져 있던 게 또 변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가 거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봐서. 하여간 우리 눈앞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만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승천의 삶,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은근히 심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게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현존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삶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 내가 어떤 기적만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어떤 기적을 청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을 청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당신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서 저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보다는 주님 제가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 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바라면 안 된다. 이런 거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알아서 하세요. 돈을 바라도 되고 뭐 해도 되고 하는 게 청한 건 청하십시오. 단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이루어질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도 로또 많이 긁어봤습니다. 안 되더군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로또는 장난삼아서 사죠. 예. 그렇지만 사면의 경물생심이라는 옛말이 있죠. 욕심이 나더군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이루어져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흡족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넘어서 사랑과 평화, 삶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행복, 그 기쁨, 그런 것들로 나를 채워 넣어 주시는 게 바로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으로 보이는 그 무언가를 바랄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내 고집과 내 상처와 내 삶의 고통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미워 죽겠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욕을 하기보다는 하느님 성령의 힘으로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청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고 입에서 나오는 그 욕을 자제하면서 따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그분의 성령을 청하십시오. 기적, 물질적 풍요, 삶의 고통에서의 도망을 추구하시기보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오늘 간절히 청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 하느님 오른편에서 우리에게 보호자, 위로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성령 강림 대축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겠죠.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청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그 후에 일어나는 떡고물을 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영으로 그 영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내 영혼을 씻어주기를 오늘 간절히 청합시다. 이로써 예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 승천을 기뻐하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령 가족분들 되시길 빕니다. 아멘.